세 번째 가정의 달 세 번째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 아론의 가정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론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고 이스라엘의 제1대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아론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하셔갖고 모세와 함께 이제 애굽을 들어가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이런 모든 것을 외치면서 그 애굽 사람들을 나중에 이제 무릎 꿇려놓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들고 출애굽을 해서 이제 나옵니다. 나와서 시내산까지 와요. 시내산까지 와서 시내산에 와서 오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시기를 모세와 아론에게 야 너희는 이제 나를 위해 여기다 성막을 하나 지어라 이렇게 말해요. 성막을 하나 지으라고 말씀하셔서 거기다 이제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져갖고 앞에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곳, 그 다음에 이제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이렇게 하고 성막을 만들어요. 이제 만들어서 8개월 동안을 성막을 만들어 놓고 다 만든 다음에 8일 동안을 이제 잔치를 하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막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소와 이런 양을 각을 떠서 갖다 제단 위에 딱 올려놓고 제일 먼저 이제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불을 크게 내리셨어요. 큰 불을 내리셨어요. 막 불을 내려서 그 불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 불을 내리셔갖고 하시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대대로 이 불을 이 제단에서 끄지 말아라. 지금 성소에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슈라라는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은 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약혼한 날, 불을 내리신 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한 날, 이럴 정도로다가 이렇게 기뻐하면서 막 춤을 추고 막 놀았어요. 근데 갑자기 한 곳에서 통곡 소리가 납니다. 무슨 일인가 쫓아가서 가봤더니 이 아론은 아들이 4명이었어요. 4명인데 큰아들, 작은아들 두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거기서 하면서 심부름을 하면서 거기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에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우리도 대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교만이 한없이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이제 모세가 뽑은 70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70인. 이 신약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12제자나 다름없이 모세와 함께 모든 일을 같이 의논하고 모세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면 70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치리하고 했던 이런 70인이 있었어요. 이 70인과 같이 거기서 막 춤을 추면서 8일 동안을 잔치를 하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을 높여줘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아들이니까 높여주는데 높여주지 않고 자기들을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다른 데 나가서 술을 먹고 옵니다. 술을 먹고 들어와서 거기서 여기 보니까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불을 담아. 이제 향로는 누구를 얘기하면 사실상은 영적으로 본다면 향로는 우리예요. 이 몸이에요. 우리. 여기에 성령을 담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담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담아야 되는데 이들은 각기 자기들이 교만하고 오만무리하고 나가서 이제 자기를 높여주지 않나라고 섭섭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가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과 다른 것을 가지고 왔다면 하나님 앞에는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이 죄는 어떤 죄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죄와 똑같은 불순종의 죄예요. 그래서 이제 각기 자기들의 향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이 꺼지지 말라 했던 그 불씨를 갖다 담아서 향로를 갖다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불순종하면서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을 갖다 드렸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갖고 이 나답과 아비후가 같은 시간에 그냥 죽어버렸어요. 자, 우리 여기서 보면은 이 아론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시켰고 또 이 아론이라는 사람은 이제 나중에 아말렉과 전쟁을 했을 때 모세의 팔을 갖다 들고 이렇게 있으니까 모세의 팔이 들고 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아말렉이 지고. 근데 이 사람의 팔이 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모세의 팔이 이러는 거야. 이렇게 아프니까. 내려왔을 때 아론과 함께 훌이 같이 가서 모세의 팔을 들어갖고 아말렉 전쟁을
저녁 때가 될 때까지 다 쳐서 죽일 정도로 이렇게 아론이라는 사람은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모세. 근데 이제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자기들이 각기 갖다가 자기들의 향로를 갖다가 이 향로를 갖다가 다른 걸 가서 썼잖아. 술 먹고 술만 먹었겠습니까? 술 먹으면 거기 따라가는 게 있죠. 여자와 함께 술을 먹으면서 세상 밖에 나가면서 자 요즘에도 술 취한 사람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육신적으로 술을 먹고서 술 취하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영적인 술을 취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성령의 술을 취해서 성령으로 취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육체를 가지고 나가서 세상 밖에 나가서 세상이라는 술, 물질이라는 술, 명예라는 술, 자기라는 술 이런 모든 것들에 취해갖고 들어와서 이 교회에 와서 앉아갖고 여기서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예요. 그럼 예배를 잘못 드리면 우리는 영은 죽어요. 예배를 잘 드리면 영이 살지만 예배를 잘못 드리면 영이 죽어요. 영이 죽으면 가정이 죽어요. 가정이 죽으면 나라가 죽어요. 나라가 죽으면 세상이 죽어요.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은 그 당시부터 에덴 동산은 막혀버렸어요. 행복과 기쁨과 정말로 영광이 되었던 그 에덴 동산이 막혀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 드리고 내가 세상 것을 끊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취해서 있다가 어떤 것이든 취해 있다가 그냥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고 자기의 향로를 깨끗하게 씻지도 않고 그대로 내가 가지고 온 그물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드렸다면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지 않습니다. 안 받으면 우리의 영은 죽어요. 이 아론이 첫째 제1대 대제사장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구속받았던 데서 끌고 나올 정도로다가 거기 나가서 그 바로에게 나가서 자기의 입을 열어갖고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해방을 시켰던 이 아론은 자기 가정 하나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나답과 아비후를 자기 아들들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한날에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한꺼번에 죽는 이런 정말 무지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론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모세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 플러스 내 가정을 내가 돌볼 수 있어야 되고 내 자녀들을 말씀으로 기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이 아닌 것은 공부에 취했고 세상에 취했고 명예에 취했고 모든 것에 취해 있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자기의 각기 다른 향로에다가 다른 불을 갖다 드려요. 나의 열심의 불이라는 것을 드리고 나의 헌금이라는 불을 갖다 드리고 나의 자만이라는 불을 갖다 드리고 나의 오만이라는 불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불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하고 연락되지 아니하는 불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불을 내려갖고 죽여버립니다.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아론처럼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힌 일대의 대제사장이라는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이제 1년에 몇 번, 1년에 한 4번 정도 그 정도밖에는 이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속죄제 지나는 날만 들어갑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고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지성소를 네 마음대로 들락거려도 돼. 지성소에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지금 현재는 지성소가 없어요. 그죠? 강단이 이렇게 탁 튀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중간에 휘장이 쫙 둘로 나눠지고 나서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만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지성소가 없는데 있어요. 어디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 속. 이 심령 속에 있는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주인이 다른 것이에요. 주인이 다른 것이면 하나님 앞에 나서 내 몸은 앉아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다른 것이 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지성소는 언제든지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의 교만과 오만함으로 인해갖고 하나님 앞에 그냥 다른 불을 갖다 대갖고 죽었어. 이들이 죽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불을 들여서 죽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죄로
죽어버렸어요. 이 불이란 하나님이 내려주는 성령의 불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40일 만에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가면서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이 지금 현재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불이나 다름이 없어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여러분에게 있는 불은 무슨 불입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은 하나님이 주시는 꺼지지 말라고 날마다 꺼지지 말라고 하는 성령의 불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있습니까? 예수 믿음을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심령 속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될 수 있고 연락이 될 수 있고 연락이 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어놓고 그 성막 안에서 너희들과 내가 만나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제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모세는 1년에 4번만 들어가지 못해요. 아론이 들어가서 이제 속죄제를 지난 날 그날만 못 들어가고 언제든지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심령 속에 계시는 하나님과 날짜 정해놓고 만나십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십니까?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고 여러분이 원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속에 내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심령 속에 성막이 있으면 성막 제일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꺼리지 말고 그 지성소를 들락거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죄가 있는 자는 그 안에 들어가서도 왜 죽으니까 시간마다 분초마다 여러분들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은근슬쩍 구렁이 담넘어가듯 그냥 넘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일이에요. 모르겠지?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목사는 모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죄가 있는 자와는 깨끗하신 하나님께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지성소의 문은 닫혀버려요. 죄가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박탈돼 버립니다. 우리는 지성소에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자격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술을 먹고 들어갔어요. 8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힘하게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읽어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은 술 먹고 들어갔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들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기들을 70인들이 자기들보다 자기만 못했는데 자기들 갖다 앞장세우고 자기들이 가서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갖고 화가 났든지 아니면 다른 일 때문에 했든지 나가서 이들은 70인과 함께 있지 못하고 따로 나가서 술을 먹고 들어왔어요. 지성소가 어떤 곳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 성도들과 지금 모든 사람들은요 세상이라는 술에 너무 많이 취해 있어요. 3, 4, 5 짝을 져서 목사들끼리 만나도 세상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성도들끼리 만나도 사실상은 성도들이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논해야 돼요.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의논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가 상고해야 되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근데 지금들 만나다 보면요 성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세상은 세상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인해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세상과 짝하는 자는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 짝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발붙이고 살고 세상과 함께 같이 살면서 세상과 짝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세상을 우리가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세상과 짝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세상과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세상과 짝해 세상 사람들을 전도한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은 어떤 곳에도 취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에도 취하지 마세요. 취할 수 있는 것은 하나예요. 뭐예요? 성령술에. 성령술에 취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요. 성령술에 취하면
가정에서 따돌림을 당해요. 성령술에 취하면 직장에서 미움을 받아요. 이 모든 것이 우리보다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같은 나라 같은 백성이 아니면 우리는 국적이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는 나라는 하늘나라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 3차원과 4차원인 우리들이 같이 섞여 살 수가 없어요. 육체적으로 먹고 사는 것은 이 땅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이상은 하나님 앞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취하되 성령술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물질의 술에 취하지 말고 자만에 취하지 말고 오만무례함에 취하지 말고 교만함에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답과 아비후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직분이 어떤 것이며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일지라도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곳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을 살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부자였던 가난했던 다리 밑에 가서 살든 고대광실에 가서 살든 내가 거지처럼 살든 왕자처럼 살든 그 자리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이 나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앉았다가 비보가 왔어요. 어떤 전도사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죄를 짓고 경찰에 쫓기다 보니까 여관에 가서 죽으려고 약을 먹어버렸어요. 제가 지난번에 술 취하지 말라고 담배 피지 말라고 했는데 절대 담배 안 핀다고 나 술 안 먹는다고 나를 잡아먹을 것처럼 막 대면섰어요. 술집에서 술 먹다가 깡패 들고 싸우다가 그 집 거를 뭐를 때려부셔가지고 벌금이 300만 원 나오는데 그걸 못 물으니까 기소중지가 돼갖고 경찰한테 쫓기니까 집에도 가져가지 못하고 여관에 가 자다가 여관에서 지금 죽으려고 약을 먹고 병원에 지금 실려갔습니다. 전도사예요. 3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누구를 인신공격하라고 여러분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그 사람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을 끊지 못하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손가락질하기 전에 누구를 흉보기 전에 누굴 보고 불쌍하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내가 그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지 않으면 내 얼굴에 까만지 내 얼굴이 시커먼지 하얀지를 내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봐야 됩니다. 취하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취하되 성령에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보면은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죠. 아론은 1년에 4번, 모세는 날마다 들어가지만 아론은 또 1년에 4번 지성소에 들어가고 속죄일만 들어갈 수밖에 없다. 아주 교만하고 오만무례했죠. 아버지가 대제사장님이라고 자기들이 대제사장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삶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도 자기가 법을 육가원칙에 의해서 법을 이제 안 지키면 끌려가든 벌금을 물든 감옥에 들어가든 어떤 것을 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없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없을 것 같으면 시내사에서 십계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계명은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냥 보라고 준 것이 아니라 계명은 지키라고 준 것입니다. 지키다 넘어져서 내가 쓰러지면 예수님이 나를 안고 가셔요. 지키지도 아니하고 처음에 지켜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것을 이제 범법을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불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죽는 불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불은 살리는 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불을 주시냐? 범법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술을 먹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만 그렇게 삽니까?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여러분이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본다면 나는 얼마나 세상이라는 술에, 얼마나 물질이라는 술에, 얼마나 내가 고민이라는 술에, 얼마나 걱정이라는 술에
내가 얼마나 염려라는 술에 취해서 하나님 놔두고. 여러분, 믿음이란 걱정하지 아니하는 게 믿음이에요. 염려하지 아니하는 게 믿음이에요. 염려할 것이 없어서 믿음이 아니라 염려할 것이 앞에 수두룩딱딱하게 있지만 그것을 놓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이름하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 거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염려에 취하고 걱정에 취하고 두려움에 취하고 무서움에 취하고 이렇게 취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얼굴에 웃음이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육신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영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연단과 고난을 그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지금도 전화 받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가서 기도해보니까 그 사람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더라. 이번 일로 인해서 영적으로 키우시려고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비둬. 하나님께서는요, 안 되면 진흙탕 속에 집어넣어갖고 진흙 맛을 실컷 본 다음에 끌어올려요. 다시는 그 진흙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죠. 나는 40대 50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고 말겠다. 40대 50대가 진흙탕 속에 살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은 안 될 것 같으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진흙탕 속에 집어넣어갖고 숨쉬지 못할 정도로 놔뒀다가 끌어올리셔요. 그것까지도 여러분이 감수해야 돼. 왜?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 쉽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로봇 생활로 살아야 돼. 십계명에 의해서 이게 다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우리는 로봇 같은 생활하고 살아야 됩니다. 로봇은 생각이 없어요. 정해진 대로 프로그램 짜놓은 대로만 되어지죠. 십계명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권능 속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프로그램을 짜놓았어요. 근데 자꾸 프로그램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연단과 고난이 길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이 사람들이 불순종하면서 거기다 술까지 먹고 들어간 이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론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하기보다 매료하는데 더 때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감정적인 매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매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근데 매를 들으려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잘해야 매를 들지. 자기들도 꼭 이 옆으로 가놓고 자식들 보고 옆으로 간다고 매를 들을 수는 없잖아.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양심이 있거든. 또 그 아이들이 그러거든 속으로. 당신이나 잘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잣대대로 재서 내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좀 어불성설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부모가 돼야 돼요. 계명을 지키려고 살려고 노력하는 부모가 돼야 돼요. 부모는 나는 계명대로 안 살아놓고 아이들한테 막 계명대로 살으라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살 수 있을까? 왜? 아이들에게는 엄마는 뭐냐면 거울이에요. 아빠는 거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제가 옛 친구들을 만났는데 날 보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의 길이 그렇게 좋아요? 예, 좋아요. 왜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자녀들마다 다 목사를 만들었대? 내가 만든 거 아닌데? 하나님이 만들었지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들고 싶어 갖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들을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자기들이 갖겠죠. 그런데 나는 후회하진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줄을 몰랐어요. 예전보다 내가 밥을 한 숟갈 더 먹는 것도 아니고 더 좋은 일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 내가 병이 날 정도로 힘들지만 나는 너무너무 좋다. 그 길이.
왜 목사가 그렇게 좋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안 먹어본 사람은 그 음식의 맛을 모릅니다라고 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뭐라고 내가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먹어보지 아니한 사람한테 짜다고 달다고 얘기해도 단 것이 뭔지 짠 것이 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지금도 결단코 말을 하지만 목사 된 것을 난 이 세상에 나왔고 70년 동안 살면 제일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이 방송을 보면서 목사가 될까 말까 하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다면 빨리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직업이겠지만 목사라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그 직업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목사가 되어져 갖고 대제사장이 되어 갖고 나답과 아비후를 제대로 기르지 못했던 아론은 하루아침에 자기 아들 둘이다. 그것도 밖에서가 아니라 자기가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났던 지성소에서 직접 사랑하는 하나님이 자기가 믿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갔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불로 아들들이 죽어버렸어요. 나의 삶으로 인해 갖고 자녀들이 살고 나의 삶으로 인해 갖고 자녀들이 죽어요.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내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의 조상이에요. 내 밑에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나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잘못하면 모든 자녀들을 이끌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식이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식이 죽는 걸 다 보고 살았어요. 엘리 제사장도 아들들이 둘이 나가서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어요. 아론도 그렇게 사랑했던 자기 아들들 둘을, 큰아들 작은아들을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자기가 믿고 지금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던.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 아론의 자식들이 이 불순종하고 이 정말 이렇게 파렴치한 짓을 했던 이 이유는 뭘까요? 아론이 시내산에 와갖고 모세가 올라가서 내려오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다 흩어지려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아론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귀걸이 목걸이 다 빼갖고 불에다 던져갖고 그거를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그것을 갖다가 애굽 쪽을 놓고 이것이 자기들을 인도해 주리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앞장서고 떠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나머지 이 자식들이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얼마만큼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어만 놓겠습니까? 거기다 대고 절을 했어요. 어디다 놓고? 단상에 올려놓고. 이 죄가 자녀들에게 내려갔어요. 우리는 부모들입니다. 여기 세 자녀 말고는 다 부모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열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나의 삶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말씀에 비춰보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삶이 내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고 사는지 아니면 저주를 받게 하고 사는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의 생활로 말미암아, 나의 행실로 말미암아, 나의 입술에 있는 이 말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이 그것을 받고 살아요. 축복을 받든 저주를 받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그 저주를 여러분들 대해서 끊어버려야 돼요. 자녀들에게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솔로몬이 나중에 여인들과 함께 여인들에 쌓여서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그 작은 우상단지 옆에 있고 그 성전 옆에다가 조금하게 이게 그 단을 세워갖고 그것들을 갖다 놓고 절할 수 있게 하고 자기도 가서 거기서 같이 절하는 이런 죄를 범한 것이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이제 취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다윗의 죄, 아버지의 죄 때문에 솔로몬이 마지막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수없는 성경에 보면 수없는 가정들이 나와요. 여러분, 5월달이기 때문에 제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세 번째 지금 가정을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 어떤 사람인지, 나는 내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인지, 나는 내 교회에 어떤 사람인지,
나는 내 나라에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꺼리낌이 없어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중간에 죄라는 것이 막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아담이 저지른 모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중간을 찢어버리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제물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제사를 지어놓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지금 같이 말씀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고 제사장이 나름대로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내 가정이나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놓으신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막아서는 안 되잖아요. 내 지금 현재의 내 이제 믿음과 나의 지금 현재의 내 생활과 지금 나의 믿음의 척도를 여러분들이 말씀의 이제 거울에 비춰보고 말씀의 저울에 한번 달아보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그렇게 귀했던 그 정말 이제 들고 나오면서 그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들고 나오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오면서 아이를 낳아서 그 귀하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식들이 들어가지 말아야 될 지성소 그것은 뭐냐면 월권행위를 한 거예요.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내 자리를 떠난 자가 누구예요? 자기 자리를 떠난 자가 누구예요? 불순종했던 그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가 마귀예요. 여러분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가 마귀예요. 내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서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하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내 자녀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내 가정이 저주받지 않냐고 복받은 가정이 되어서 온 가정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나로 인해서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지언정 나 때문에 내 가정이나 내 자녀들이 저주받든지 내 후속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그런 정말 불순종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론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론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시킨 사람이에요. 이러한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도 자기 가정 하나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고 아들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지로 아들들을 한꺼번에 죽고 많은 사람 앞에 본보기가 되어졌어요.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는 겸손과 순종밖에 없습니다. 겸손과 순종했을 때 하늘나라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하면 지혜가 막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가정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만 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